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아멘.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요거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는 좀 길기 때문에 요약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사과나무 한 그루와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너무나 친한 친구였습니다. 나무는 소년의 좋은 놀이터였고 나무도 소년을 좋아하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소년은 점차 나이가 들며 나무를 잘 찾아오지 않아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았을 때 나무는 소년을 반기며 같이 놀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나무는 자기의 사과를 도예지에 팔라고 하여 소년은 사과를 따가지고 도예지에서 팔았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소년은 집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나무는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하여 가지를 베어 집을 지은 소년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소년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하였고 나무는 자기의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여행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행복하였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소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나무가 가진 것은 밑동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소년이 필요한 것은 편안히 앉아 쉴 곳이었습니다. 나무는 앉아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은 늙은 나무 밑동이 최고라며 밑동에 앉아 편히 쉬라고 하였고 소년은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행복하였습니다. 가만 보면 소년이 참 얌체 같아요. 아쉬울 때만 찾아와요. 아쉬운 게 채워지면은 오랫동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소년을 기다리는 나무, 끝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나무, 오면은 반가워하는 나무, 또 올 때마다 자기 것을 내어주는 나무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제게는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와요. 늘 기다리시는 주님, 늘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네. 따라합시다. 종일 손 벌리시는 주님. 한 번 더요. 종일 손 벌리시는 주님. 이 아침에 그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이게 손을 벌린다고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손을 벌리죠? 아쉬운 사람이 손을 벌립니다. 자, 가정에서 누가 손을 벌립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누가 손을 벌릴 것 같아요? 효빈이하고 효원이가 이제 손을 벌리죠. 왜요? 걔들이 아쉬우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용돈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 없다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효원이가 효빈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 해보고 10,000원을 더 주라고 그랬어요. 효원이는 저에게 이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은요, 이게 역전이 됩니다.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돼요. 왜냐면 경제권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자녀들이 알아서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하면은 그거 불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부모에게 용돈을 제대로 드릴 만큼의 여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할머님께만 제가 용돈을 5만 원씩, 10만 원씩 담아서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동생들이 잘해요. 이제 아버지 차를 둘째가 사줬고, 이번에 아버지, 어머니 병원 자꾸 다니시면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또 할머니도 병원에 계셔요. 셋째 동생이 1,0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요. 제가 모시고 병원을 다녀요. 이번 수요일 날에도 모시고 가고 금요일 날에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게 저에게 스트레스가 좀 돼요. 게다가 갔을 때 그냥 진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딱 진행이 되면 되는데 1시간 지연됐습니다. 이러면은요, 진짜 속에서 좀 부글부글 끓기도 해요. 그럼 이제 회개기도 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튼 이곳에 있는 성도분들 여건이 되시면은 부모님들이 아쉬워서 손을 내밀기 전에 알아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십니다. 자, 가정에서도 아쉬운 쪽이 손을 내미는데 가정에서만 그러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손을 벌리죠.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손 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나발은 거부예요. 양떼가 하여튼 무진 많습니다. 근데 양떼의 털을 깎는 날 다윗이 자기 종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나발의 아들이 아니죠.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네 아들 다윗에게 좀 줘라. 이거 자기를 굉장히 낮춘 겁니다. 엄청 낮춘 겁니다. 왜 이렇게 낮췄느냐? 한 400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늘 쪼들리거든요. 자기도 아쉽지만 데리고 건너리는 사람들 먹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발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좀 나눠달라. 나발이 부자가 아니었다면요, 다윗이 종들을 보내서 그런 요청 안 합니다. 왜냐하면 400여 명 먹일 양식을 일반 평민은 줄 만한 엄두를 못 내요. 나발이 말입니다. 지혜가 있었다면은 다윗이 지금 왕의 진노를 샀고 도망자 신세고 징글맞게 가난한 처지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잘 해줬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나발이 교만을 떱니다. 다윗을 모독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다윗 비꼬는 겁니다. 주인이 사울이죠. 사울 피해서 도망가는 거. 주인을 떠나는 자들이 많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나도 안 내줘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나발이요, 몸이 굳는 병에 걸려서 그 엄청난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 거둬가시면 못 씁니다. 결국 비참해지고 말아요. 참 어리석죠. 자, 다윗이 나발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유는 뭐냐? 나발이 부자이기 때문에. 세상도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때 시므이라는 베냐민 사람이요, 다윗을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다윗 보고 하는 말이에요.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하는 말을 퍼부었겠어요? 시므온이 딱 판단을 할 때 다윗은 끝났어요. 아들에게까지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라면 다시는 재기하기 힘들어요. 끝장난 인간이에요. 끝장난 인간을 향해서 뭐 쏟아부으면 어떻고 돌 던지면 어떻고 저주면 어떻고 어차피 끝난 인간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분별하는 그 눈이거든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시므이에게 없는 거죠. 다윗이 다시 왕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베냐민 족속, 자기 족속들 1000여 명을 거느리고 다윗 왕을 맞으러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게 몇 년 전 일도 아니에요. 얼마 전 일이에요. 그거 기억하지 말아달래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라이다. 왜 먼저 쪼로로 쫓아왔죠? 왜 손 내밀고 지금 은총을,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죠? 다윗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는 죽은 목숨이니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쫓아와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권력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면, 다시 왕이 되지 못했다면 시므이는 제가 장담컨대 두 번 다시 다윗에게 안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도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나타날 겁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서 손을 내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손을 내미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럼 질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아쉬운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아쉬운 거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세요. 세워줄 수 있고 높여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이세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세요. 또 주셨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뺏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손을 내밀고 계시냐 이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이사야도 보내시고, 학개도 보내시고, 나훔도 보내시고, 하박국도 보내시고, 미가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셔요. 근데 이 모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메시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아쉬운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보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이었어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보고는 음란한 여자, 바람기 많은 여자를 아내로 얻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얻었어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 안 하시기를 제가 너무나 간절히 원했다고. 바람기 많은 여자,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은요, 그 참 평생 얼마나 생고생을 하겠습니까? 제 아내는 이 고멜보다 100배 낫습니다. 100배뿐이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호세아는요, 아니나 다를까 가슴앓이를 합니다. 이 여자가요, 딴 남자 쫓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빚까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가슴앓이를 하는 호세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라고 돼 있어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도대체 은 15개는 왜 필요했을까? 보리 한 호멜 반은 왜 필요했을까? 이 여자가 빚까지 져버린 거예요. 이 빚을 호세아가 다 갚아주고 그 여자를 데려와요. 그리고 그 여자 보고, 그 꼴로 보기 싫을 여자 보고, 때려도 시원찮을 여자, 욕해도 시원찮을 그 여자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오늘날에도 이런 교인들 되게 많습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해야 돼요. 선지자들처럼.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아주 본격적인 작업을 취하시는데 선지자를 보내시다가 마침내 자신이 직접 사람에 머물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따위가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그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자기 땅 영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래라.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진리가 충만해요.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의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손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요 늘 손 내미시는 주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천국 비유가 되게 많죠. 그중에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님이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간이 배 밖에 나온 백성들이요 거절을 하는데 거절의 내용이 많죠. 소를 샀는데 실험해 봐야 되겠다고 못 오게 되는 거예요. 밭을 샀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못 오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가 가서 아내 기쁘게 해야 돼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럼 다른 사람들도 초대해라. 다른 사람 초대했는데 자리가 모자라요. 그래서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초대하게 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극을 아시죠? 왕이 사는 왕궁에 일반 평민들은 감히 얼씬도 못합니다. 왕이 잔치를 차렸으면은 고관 대작들이나 감히 그 잔치에 참여하지 일반 평민들은요 문지방 넘어갈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왕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아쉬워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일반 역사적인 의미로, 일반 왕의 의미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왕이 누군지를 알면 이해가 돼요. 이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와라. 잔치에 참여해라. 예배의 자리 참여해라. 그런데 이유가 되게 많아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아쉬운 건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자꾸 손을 내밀고 있어요. 좀 와라. 제발 좀 와라.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 목자가 찾아 나서요.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인이 등불을 켜고 쓸면서 계속 찾아요. 세 번째 비유가 탕자 비유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살아있을 때 청구를 해서 몇 날 못해 몇 나라로 가요. 흥청망청해서 날려요. 거지가 됐어요. 그날의 기근까지 드니까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쳐요. 돼지를 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 건들지도 않으니까.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였으니까. 근데 돼지를 쳐요.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게 모자라서 배에서 늘 꼬르륵 소리가 그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이 주둥이 대고서 먹는 그 쥐염 열매 보는데 그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라도 뺏어 먹으려는데 그조차도 모자라요.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제서야 아버지 품에 있는 종들을 떠올려요. 아버지의 아들은 둘째치고 아버지 품에 있는 종들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리고 자리를 털고서 아버지께로 토벅토벅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삐쩍 마르고 냄새 풍기는 아들 저 멀리서 오는데 그 아들 알아보고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냄새 나든 말든 상관없이 끼어안아요. 그리고 종들을 부르더니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새 신발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소를 잡아라. 우리 잔치 벌이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내용을 보면요, 진짜 아쉬운 것은요, 탕자가 아니에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돼지와 어울리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쉬워서 날마다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도대체 몇 번을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접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가슴이 또 찡한 거예요.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참,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왜 아버지가 아쉬워할까? 찬양이 떠올라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놀라운 구절이 누구에게 손을 벌리시냐 하는 내용입니다. 자, 21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요, 이쁜 사람에게는 그냥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좀 애기들이 되게 많았던데 애기들 이쁘잖아요. 뭐 손이 막 저절로 가지 않아요? 막 안아주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고, 그죠? 근데 저는 조금 친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손을 막 내밀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손을 내밀었다가 애들이 저를 외면하면 민망하잖아요. 애들이 알아보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약간 낯이 익은 다음에 이렇게 내밀어야 이렇게 안기기도 하죠. 요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데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2주, 3주 동안요. 11시 반, 12시 다 될 때까지 저녁 늦게까지 와서 막 연습하고 막 뭐 만들고 기도하고 너무 예뻐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예쁘죠? 예배 생명 거는 사람들 예쁘죠? 복음 전하려고 막 목부림치는 사람들 보면 예쁘죠? 이게 예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건 이해라도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손을 내미시자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로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내가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그게 누굴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3차적으로는 지금도 하나님 싫다고 손가락질하며 대적하며 비난하며 저주하는 세상 사람들, 안티기독교인들,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와라!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함께 먹자고, 함께 마시자고, 함께 교제를 나누자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왜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사랑 때문에. 왜 귀신에 매여 신음하는 사람 구실 못하며 정신적으로 창난을 일으키는 사람 치유해 주셨어요? 사랑 때문에. 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왜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피와 불을 쏟으면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사랑 때문이다. 십자가 봐라. 이게 내 사랑의 증거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나눴던 건데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어요. 어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한 부인이 고아원을 운영을 해요. 근데 돈 때문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해요. 늘 모금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고 사랑해주고 입혀주고. 근데 그날따라 모금이 잘 안 돼서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게 하나 걱정도 들어요. 그러다가 네온사인의 반짝이는 술집을 보면서 저기는 지금 사람이 많을 텐데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집에 용기를 내서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서 흥청이고 있어요. 그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부인이 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먹일 수 있도록 모금을 좀 해주십시오. 돈을 줘야 되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맥주잔을 들고 있다가 얼굴에다가 확 부어버렸어요. 떠들썩하게 3, 4, 5 모여서 술 마시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긴장한 상태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부인 입장에서 열받죠. 자존심 상하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 정도쯤 되면은요 더 이상 손 안 내밉니다. 여러분 열받아 보세요. 열받으면 손 내밉니까? 열받으면 들이받지 손 안 내밉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기에게 맥주를 퍼부은 그 사람을 향해서 활짝 웃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게는 맥주라도 주셨는데 우리 불쌍한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렵니까? 술집이 더 조용해졌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노인 한 사람이 일어나요.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요. 지폐를 부인의 손에다가 안겨줘요. 그리고 술집 밖으로 나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래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래요. 마지막에 이 맥주를 쏟아부었던 사람이 이 부인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지갑채 통째로 손에다 쥐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부인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자존심을 넘어가게 합니다. 분노를 누르게 만듭니다. 왜 손을 내밀었어요? 자존심 상하는데, 열이 나는데, 분노해도 싸다기를 갈겨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다 누르고 손을 내밀었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왜 세상에 오셔서 왜 손을 내밀고 계세요? 왜 날마다 기다리고 계세요? 왜 날마다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배반하는데, 그렇게 외면하는데, 그렇게 오지 않는데,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데 왜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세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인간도 자존심이고 벨이 있는데, 피조물도 자존심이고 열이 받고 분노하는데 이건 아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렇게 벨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단 말인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내민 손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뒷짐지고 계시지 마세요. 손을 내밀고 주님의 내민 손을 잡으시며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종일 손 벌리시는 주님. 주님,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에게 늘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좋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는 고백, 주님이 정말 좋다는 고백,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조용한 소리로 주님께 그 고백을 한번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리석